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18편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의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짖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시었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었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함이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호세아서 4장 6절 상반부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탄식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없이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때가 얼마나 있었나? 물론 있기는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 압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믿는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은 것이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다 보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편 18편 표제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날에 다윗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왕을 요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렇게 요구하니까 허락을 해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인데 아무나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 사울의 모습은 참 겸손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표제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분명히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편 18편 전체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전쟁을 했고 자기가 남겨두고 싶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는 척 했던 것이죠.
똑같이 다윗도 사울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고 제대로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할 때 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뭘까요?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죠. 다윗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참 세밀하게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부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고백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사울처럼 아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척하며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구원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살리려고 그런 척 하고 사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고 이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실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굳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울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저 몰랐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정말 큰 특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오늘 시편 18편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맞습니다. 다윗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맞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맞아.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그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열매를 맺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